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내린 것을 알면서도 그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총리로서 4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별의별 모함과 그리고 위협 다 이겨낸 다니엘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그 자체, 특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특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9장 1절에서 2절에 나오지요.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율법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바가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할 거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다. 그 70년에 대한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율법을 통하여서 바로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70년이 차면 그 70년 동안
모든 죄악을 씻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우리를 포로로 삼았던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폐허된 곳에서 다시금 돌이키실 거다. 그 70년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바벨론 포로됐던 그 시절, 특히나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왔죠. 그 시기부터 시작하여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하고, 또한 벨사살 왕이 죽고 지금 이제 새로운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즉위했을 때에 그 시간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총 67년입니다. 67년의 시간,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깨달음 시간 70년, 이제 3년 남은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70년이 멀지 않았다. 그 시간, 70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를 씻기고 하나님이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게 하시는 시간인데, 거기에 대한 그 70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다니엘의 마음에 일어났던 겁니다. 동시에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죄악을 씻는 그 시간 70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혹시라도 그 포로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아니할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중지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을 향하여서 위협하는 것 압니다. 타켓을 삼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보내는 것 압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서에서 많은 결심들이 나오죠. 뜻을 정하여서 왕이 준 것을 먹지 아니하겠다 결심했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습니다. 회개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민족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70년의 시간,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마치 묵은 때를, 찌든 때를 벗기듯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다니엘의 기도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기도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비참한 문제, 비참한 상황, 내가 왜 고통을 받는지, 우리 민족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그 분명한 내가 무엇을 간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행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 보내버린다,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금령이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분명한 방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뜻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죠.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고 작정하던 일, 제 생각에는 기도하던 것을 계속해서 해오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거 바로 솔로몬의 기도 때문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바로 이 성을 향하여서,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창문, 그쪽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조서가 내렸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누구도 다른 신, 다른 왕,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 뻔히 알면서도, 기도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황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더하시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한다. 내가 사자굴에 잡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이다.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기도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은총,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의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는 묵은 때와 같은 그 찌든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니엘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 자신을 위하여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정하며 나아갈 때에 방해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도하겠다고 할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또 오히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묵은 때와 같은 죄를 벗겨주시고 주께서 그 환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